오늘 말씀은 시편 36편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을 합독하고 시편 36편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편 36편 5절부터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니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아멘. 자, 시편 36편을 봅니다. 이 시편 36편은 이스라엘의 왕, 특히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았던 이스라엘의 그 왕, 그 다윗이 정치 지도자로서 그 지위를 넘어서 또 이제 하나님의 종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이끄는 영적 지도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도하기 위해서 쓴 지혜시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너희들 마음에 가져라라고 쓴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보면 순수하게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사람들을 축복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삶을 살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그런 찬양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찬양처럼 그런 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는요, 시편 전체는 물론 성경 전반에 흐르는 기본 사상, 곧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그분에 대한 그 자세와 또 선악과 상과 벌, 이걸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을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이 지혜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진짜 중요한 부분들을 알려주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시는 근본 사상이나 주제에 있어서 시편 150편 전체의 서시라고 할 수 있는 시편 1편이지 않습니까? 복이 있는 사람. 그거하고 이 근본 사상이나 주제가 거의 일치한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의 이야기를 좀 다른 각도에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시편 1편이 단순히 여호와께 대한 의인과 악인의 상반된 삶의 자세와 상반된 운명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면 이 시는요, 인본주의적 착각에 빠진 악인들의 근시안적 교만과 무도함을 절대 초월자요 창조자로서 인생은 물론 전 우주에 대하여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에 대비시킴으로써 악인들의 우매함과 사악함을 부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좀 차이가 있어요. 또 어떤 차이냐면 시편 1편이 의인에 대한 고찰을 먼저 하고 악인에 대한 고찰을 뒤에 하고 있는데 이 본시는 악인에 대한 고찰을 먼저 하고 의인에 대한 고찰을 나중에 하고 있다는 것도 차이점인 거예요. 그러나 비슷하게 다시 말하면 좀 더 객관적이냐 조금 더 사실적이냐 뭐 이런 차이들 있을 뿐이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편 36편을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이 첫 번째인데요. 악인의 실상에 대하여 고발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악인은 이런 존재다. 그래서 그들의 악행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죄 못 져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자살하면 지옥 가나요? 이렇게 물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진짜 죽고 싶은데 지옥 갈까 싶어서 자살을 못 해요. 차라리 그 사람한테는요, 그런 부분들이 좀 낫겠죠. 왜? 그런 두려움을 가져야 함부로 자기 목숨을 끊지 않잖아요. 자살해도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면 죽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저는 않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벌을 준다라는 부분들을 안다면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죄 짓는 거예요.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어떤 죄의 뭔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죄의 속성이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지금 야, 네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그 불신자들 특히 악인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어요.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나는 내 죄가 안 드러날 거야.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이 정도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난 잘 살 거야. 나는 계속 형통할 거야. 착각하는 거예요. 악인들의 또 그의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침상에서부터 가장 은밀한 곳에서부터 악을 꾀요. 스스로 악한 길에 딱 서버려요. 악이 자기를 뭔가 하려고 할 때 받아들여 버리지 거절하지 않는다니까요. 유혹할 때도. 이런 존재가 악인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9절을 통해서 두 번째 단락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대한 신앙 고백과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의뢰하는 의인에게 주어지는 풍성한 축복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5절부터 7절을 먼저 볼게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오늘도 지금 뭡니까?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의 진실하심. 이게 지금 우리에게 지금 증거해 주고 있고 우리는 그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죄인을 향하여 참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인자하심. 또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도 당신의 주관적인 뜻과 당신의 어떤 막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딱 진실하게 한 번 말씀하셨으면 끝까지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진실함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 전체 사무처이 돼요. 다 어디를 봐도 하나님은 진실하시다는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덥다 이 말입니다.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이 넓다 이 말입니다. 크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죽이는 게 아니고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사람을 위하여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합니다. 우리는 주님께로 피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제 8절 9절을 지금 얘기합니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들, 인자하심을 받는 사람들은요. 주의 집에서 살찐 것으로 풍족하게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진실하심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분의 진노하심 속에 있다면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악인은 진노하심이 있어요. 로마서에 그 11장에. 근데 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들에게는 또 택한 자들에게는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계속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속에 살아가시면 돼요. 그러면요. 살찐 것으로 풍족해지고요.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는 만큼 복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고 생명을 얻고 살아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게 무엇로요?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당신의 그 진실하심 속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10절부터 12절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보응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 대한 복과 의인의 파멸을 강구하는 내용입니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 저에게 긍휼을 계속 베풀어 주시고 제가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정말 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 그런 얘기했는데 주기철 목사님은 그런 기도를 했다 그러잖아요. 신사참배를 막 하라고 강요했던 일본 순사들이 있는 그때 주기철 목사님은 아침에 딱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 제가 걸어가는 길 쪽에서 일본 순사를 만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두 번째, 일본 순사를 만나더라도 피할 길을 도망가게 해주시옵소서. 세 번째, 도망가지 못하면 순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어찌 보면요, 교만한 자의 발이 우리에게 이르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고 악인들의 손이 우리를 쫓아내지 못하도록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역사해달라. 그러면서도 우리는 뭡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긍휼하심과 인자하심 속에 늘 있게 해달라. 이건 겁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다. 결국 악인들의 파멸이 딱 나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늘 인자하심 속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 속에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복음을 믿는 믿음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정, 성도들의 인정, 불신자들의 인정. 하나님이 진정으로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교회, 지금도 많은 교회의 모델이 되는 안디옥 교회. 그래서 이름 자체를 안디옥 교회라고 짓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역시도 안디옥 교회가 모델입니다. 정말 담대하게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붙잡힌 바 되어진 그 교회가 우리의 교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걸음이 복된 걸음 되며 사람을 살리고 이 나라와 전 세계에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귀한 시간을 또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치나 경제나 또 문화나 사회 이런 여러 가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집중의 시간표에 더 집중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삶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